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매년 제가 사자성어를 가지고 송년이 되면 설교를 했는데요. 올해는 좀 사자성어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익을 보면 그러면 의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사익, 어떤 부분에서 의를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꼬집고 있고요. 적반하장 그런 내용들이 올해 사자성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그것이 별로 와닿지도 않고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18편은 전체적으로 50절로 구성된 매우 긴 시입니다. 이 시는 크게 5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은 첫 번째 단락이고요. 그리고 28절에서 30절까지는 20절에서 30절까지 진행되어지는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 단락의 주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선하다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바타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신실하다라고도 표현되고요, 믿음이라고도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만하다, 또 신선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바타의 뜻은 바탕이 견고하여 안전하게 기댈 수 있는 것, 그런 뜻이고요. 신뢰가 두터운 것, 의뢰할 만한 것, 그런 뜻이 바로 신실하다, 선하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의 주제는 시편 18편 전체의 중심 주제로 흐르는 내용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바탕이 되시고 안전지대가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할 때 8가지의 용어로 설명합니다. 견고한 반석, 안전한 요새, 피할 바위, 신뢰할 만한 방패, 건지시는 자, 산성, 이런 내용들로 여러 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뢰할 만한 대상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거제도에 가면 유명한 새가 있습니다. 저기 있는 예쁜 새가요, 팔색조라는 겁니다. 8가지 색깔을 가진 새입니다. 우리 거제도와 제주도에만 있는 특별한 새인데요. 제가 그래서 팔색조를 아주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일컬어서 8가지의 표현으로 설명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팔색조다. 8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견고한 반석과 요새 되시고 그리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신뢰할 만한 그러한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리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특별히 우리가 2가지의 용어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반석, 두 번째는 바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반석과 바위는 비슷해 보이는 단어 아닌가요? 여러분, 반석과 바위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이 반석과 바위라는 이 둘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반석과 바위라는 그런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에 해당되는 단어는 셀라이고요. 반면에 바위에 해당되는 단어는 쭈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별 차이가 없는데 우리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이 반석과 바위의 개념을 뛰어넘어요. 여러분, 이것은 평범한 돌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반석, 바위, 어떤 의미인지 눈에 보여지십니까? 예, 마치 병풍처럼 둘러싸여서 산을 보호하고 있는 이런 큰 바위, 절벽, 깎아지른 듯한 이런 암벽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반석, 바위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난공불락이잖아요. 천연 요새죠. 오늘
다윗은 이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바위시다. 어떤 의미예요? 그냥 펑펑한 돌로 된 작은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 나의 삶을 완전히 지켜줄 수 있는 절대적인 보호하는 요새시고요. 그러한 반석 위에 내가 집을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반석 되시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와도 나는 안전하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렇게 다윗은 반석 또는 바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반석 되시고 바위 되심을 찬양하며 또한 인정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셀라와 쭈르 같은 천연 요새의 반석이시며 바위 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흔들림이 없고 또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반석 되심을 자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우리가 잘 아는 1절과 2절 말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의 인생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견고한 반석 같은 분이다. 셀라가 되신다. 또 쭈르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2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뢰할 만한 대상, 선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한 단어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요새라는 단어입니다. 요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맷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맷주다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을 여행할 때 꼭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한 지명과 연결되어집니다. 반드시 가는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꼭 가야 되는 것. 그것이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 남부 사해 근처에 있는 마사다라는 요새입니다. 요새라는 이 마사다라는 이 말과 맷주다라는 말의 의구는 똑같아요. 요새. 맷주다, 마사다 발음도 비슷하죠. 여러분, 마사다는 유대 광야에 있는 절벽 같은 곳입니다.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대단하죠. 예. 여러분, 그 높이가 434m입니다. 저 위에 바로 하나의 섬 같은 그런 시설이 있는 거죠. 넓이가 120m, 길이가 620m, 둘레가 1.3km가 돼요. 그래서 축구장 13개의 면적입니다. 저기에 여러분들 그 위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침공을 대비해서 저 위에다가 모든 사람들이 저기에 피난가 가지고 저기에 딱 올라가 있었어요. 무려 몇 년 동안 버텼느냐? 2년을 버텼어요. 마지막에는 저들이 모두가 자살해서 죽음으로써 로마인들의 손에 죽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사실 함락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끝을 낸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사다입니다. 이 말과 같은 말이 맷주다, 요새라는 거죠. 여러분, 저기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가려면 참 힘듭니다. 기어 올라가야 돼요. 절벽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케이블카로 올라갑니다. 여행 가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어떤 분과 같아요? 마사다 요새와 같이 나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도 끄떡이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18편을 통해서 10편 18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세요. 다윗의 현실이 나타나 있는데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이다. 다윗의 현실이 만만한가요? 아니에요. 그의 삶은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매고 있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나를 옥죄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이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미치지 않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암담한 현실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간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을 주는 것,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주는 원동력이 뭔가 하면요, 간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지켜주신 일, 나를 고쳐주신 일, 그리고 나의 삶에서 건져주신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간정이 있으면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힘을 얻게 되고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어제의 그 하나님,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8편의 표제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해놓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추격대를 보내는 그 엄청난 그 시련의 역경 속에서 굴 속에서 숨어 사는 암담한 시선. 그리고 그가 망명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채 하면 생명을 구걸하는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를 건져주셨다는 이 간정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여러분에게 이런 간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지켜주셨던 그 간정,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고쳐주신 그 간정,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신 그 간정, 나의 생명을 오늘도 연장시켜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의 간정, 이게 있으면요, 2024년에 어떤 풍파가 와도 여러분 담대하게 맞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다가오셔서 신뢰할 만한 반석과 요새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라. 2023년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12월 이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우리가 어찌 이루 말하랴. 이것이 우리가 2023년 마지막 날에 부를 수 있는 찬양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2023년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은요,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2024년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야외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아멘. 사실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사무엘상 22장 29절에 나와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로다. 비슷한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원어적으로 보면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편 18편과 사무엘상 22절의 차이는요, 한 단어의 차이입니다. 여기 보시면 크시며 등불을 켜다라는 단어를 썼고 여기는 등불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다르라는 불을 붙이다, 켜다라는 단어를 오늘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에 시편 18편에서 다윗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면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력을 주신다. 꺼져가는 불 같은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불길을, 타오르는 불길 같은 하나님의 에너지를 주신다. Fully Vitality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하나님. 분명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없이는 우리가 영생도 없고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뭘 주시요? 생명력을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에너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불붙는 열정과 불붙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언한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사랑할 것이며. 우리의 인생은 꺼져가는 등불 같아요. 상한 갈대 같아요. 그래서 상처 입기 싫고 쓰러지기 싫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촛불 같이 아니요, 아주 미세하게 그저 불씨만, 불똥만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바람을 후 불면 어때요? 불길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를 불길을 제공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 사실은 하나님의 불붙임의 사건이에요. 불을 우리에게 쪼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냐. 여러분, 빛만 비춰지는 게 아니에요. 빛에는 뭐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고요, 열이 있어요. 따뜻함이죠. 햇빛을 쬐면 따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공급해 주실 때 우리가 구원의 빛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뜨거워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어때요?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잖아요. 불이 붙는 것 같죠. 그래서 말씀을 불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2024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불을 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더 뜨겁게 만들고요, 더 열정적으로 만들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그 마음이 불타오르도록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Fully Vitality,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2024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악의 어둠에 또 우리의 영혼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둠 속에 살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직 신실하신 그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인생에 빛을 주시고 은혜의 빛을 주시고 구원의 빛을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은혜 아니면, 여러분 잘 아시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뇌제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의 은혜로 내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불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주홍빛보다도 더 붉은 내 죄가 씻어지고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얻었어요. 아니, 이제부터 새 생명을 누리는 삶을 또한 우리가 2024년에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빛이 나를 비춰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정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 생명의 빛,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마른 장작 같아요. 젖은 장작 같아요. 그래서 불이 잘 안 붙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주시고 불을 주시면요, 젖은 장작에도 불이 붙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을 감싸시고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비춰주시는 그 생명력이 불타오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지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햇빛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 삶이 뭐가 드러나요? 주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친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수동태라고 늘 말씀하잖아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이 착각, 그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무능한 자가, 나같이 쓸모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고 내일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영혼에 햇빛을 비춰주셔요. 그래서 2024년에도 주의 영광이 찬란하게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독특한 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등불이라는 단어예요. 등불. 이 단어는 원래 타오르는 불, 그런 뜻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어둠을 밝히는 불,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주로 어떤 동사형으로 쓸 때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다, 생명을 주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시다. 근데 그분이 나로 하여금 어둠에서도 불을 밝혀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나에게 생명력을 주셨다라는 걸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오늘 호흡이 있는 거예요. 아내가 오늘 아침에 이런 말이에요. 2024년 내가 살아있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주일날 아침에 따뜻한 밥 해줄게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내일 살아있을지, 제가 살아있을지, 아내가 살아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줘야만, 하나님이 생명력을 주셔야만 자리 보존하고 눕지 않고 일어나서 걸어 다닐 수 있고요. 하나님 힘을 주셔야만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했죠.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력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줘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 데려가시면요,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빛을 발하여 방황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인생을 밝혀주신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을 두실 주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4년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빛을 밝혀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암담했던 현실, 흑암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주의 빛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1장이 어때요? 흑암과 혼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빛을 통하여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고요. 토브, 좋았다, 아름답다, 행복했다라고 거듭거듭 창세기 1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면요, 여러분의 삶에 토브, 좋은 일들, 아름다운 일들, 선한 일들, 행복한 일들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요, 오늘 29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용기를 낼 수 있죠. 29절을 보세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용감히 적군을 향해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요즘 기도하는 부분이 하나님 브레이크 뚜루 하게 해주십시오. 넘어서게 해주십시오. 타개하게 해주십시오. 뚫고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암담한 현실, 교회 침체,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 내 속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브레이크 뚜루, 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2024년에 담을 뛰어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담이라는 것은요, 집이나 성읍 둘레에 쌓여있는 일정한 공간을 막아주는 그러한 흙이나 돌이나 벽돌 같은 거예요. 우리가 쉽게 하면 성벽, 이게 바로 여기에 사용된 담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보면요, 우리에게도 담이 있어요. 우리를 막고 있는, 뛰어넘을 수 없는 성벽과 같은 난관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좌절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했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잖아요. 브레이크 뚜루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것이 막혀 있어서 우리 인생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했죠. 여러분, 우리가 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난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벽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의 재주와 머리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간간힘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결코 우리의 힘과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 세우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2장 2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내가 절대적으로 믿던 사람 어때요?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차관으로 계셨는데, 우리 성결교회 부총회장 하신 분인데요. 제가 모셨던 그 장로님이 내일이면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임명을 받을 그런 게 다 돼 있었어요. 그 전날 12.12 사건으로 인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차관에 머물고 은퇴하셨어요.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도요.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절대 권력자, 내가 신뢰할 만한 떵떵거리는 사람도요, 하나님 데려가시면 끝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예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요, 내가 편안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산 넘은 산이에요. 결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두면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좌절만 주어질 뿐입니다. 나약한 존재인 인간은 높은 난관에서 어떤 도움도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도움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탁 머리에 떠오른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장대 높이 뛰기 아세요? 예, 장대 높이 뛰기. 장대를 들고 열심히 달려가서 이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뛰어넘는 거예요. 제가 인상 깊게 생각하던 장대 높이 뛰기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자 장대 높이 뛰기인데요. 키가 두 사람이 결선에 올랐는데 한 사람은 1m 75의 이신바에바, 아주 유명한 선수죠. 한쪽은 슈트루트라는 독일 선수 1m 60이에요. 15cm 차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근데 슈트루트가 최대한 장대를 이용해서, 탄력을 이용해서 4m 75를 뛰어넘었어요. 근데 신장이 높았고 경력이 좋았던 이신바에바, 이름 알잖아요. 유명한 선수입니다. 4m 65를 뛰어넘어서 결국에는 10cm를 더 뛰어넘은 이 독일의 슈트루트 1m 60의 단신이 우승을 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키에 높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장대의 탄력에
얼마만큼 우리의 몸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기록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과 지혜와 그리고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가 뛰어넘으려면 결코 우리 앞에 있는 난관들은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장대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벽을 뛰어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인데요. 원 제목을 보면요, Live of all world, a world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담을 뛰어넘나이다. 오늘 본문 시편 28편 이 말씀을 가지고 유진 피터슨이 다윗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담을 뛰어넘는 것과 현실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쭉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현실의 삶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담을 뛰어넘으려면 하나님을 신뢰함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우리는 담을 뛰어넘을 수 있고 어려운 현실의 삶 속에서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 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책이에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이 책을 무진장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장대가 되세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요, 어때요? 더 높은 기록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2024년을 신뢰함으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시작해야 합니다.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 5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73편 28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복이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한 가지 다짐하세요. 나는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상황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제 마음이 연말을 지나면서 많이 막 번잡하고요, 힘들었어요. 괜히 불안하고요. 2024년 하나님 어떻게 목회해야 돼요? 참 많이 하고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너는 하나님 신뢰하라고 설교하면서 너는 왜 신뢰하지 않냐?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묵상하라고 그래놓고 너는 자꾸 앞으로 펼쳐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 졸여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게요.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장대가 되셔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브레이크 트루 할 수 있도록,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라는 기도를 했어요. 다윗은 30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어떤 사단의 공격이 있어도 다 막아주시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삶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의 삶에 2023년 놀라운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이 수렁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보면 18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요새라는 말이에요. 요새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맺주다, 마사다라는 단어와 뿌리가 같다고 그랬죠. 첫 번째 맺주다라는 단어는요, 요새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경에 어떻게 번역되는가 하면 그물, 덫으로 번역됐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66편 11절과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 메추다를 그물 또는 덫으로 번역합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니 어두운 짐을 우리에게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할 때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고기가 마치 그물에 걸리듯이 걸리게 하셨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도가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에 그물에 걸리고 할 때 이 그물이라는 단어가 메추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에 뭐가 된다고요? 덫이 되고 그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신학이 뭔가요? 순종하면 축복이요.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명기 신학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축복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존재로 우리가 취급하면 우리 인생의 덫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무를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요새가 되시고 축복이 되실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내 상황을 묵상하고 내 삶을 묵상할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올무에 걸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묵상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믿음직하신 분이에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그 주님. 우리 찬양하잖아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그 주님께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2024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잖아요. 이제 남은 건 뭐 할까요? 여호와 이레. 2024년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승리케 해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슴 벅차게 2024년을 시작하실 줄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3년 다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새 한 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72살 되시는 분들이 내년에 용띠잖아요. 청룡해라네요. 청룡같이 날아오르는 참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는 그런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참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2024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